인사들 나누실 텐데 기분 나빠서 안 따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인사들 앞뒤 좌우로 나누실 때 가난하게 삽시다 이 인사예요. 근데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먼저 뭘 생각하냐면은 물질적으로는 부자로 사시고 마음으로 가난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게 삽시다.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좀 더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 그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러한 얘기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의외로 모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제 자색옷, 즉 염색되어진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염색의 그 기술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또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대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인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헌데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 질환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이런 피부에 어떤 피부 질환이 생기면은 이것이 심해졌을 때는 이 피부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갗이 완전히 짓물러져 없어지고 속살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헌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 하는 사람, 이 거지가 헌데투성이라는 거, 온 몸이 헌데투성이고 또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전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이 거지인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이 거지인 나사로에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이 나사로는 그의 어떤 전 생애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즉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즉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구약 히브리 말로는 수올, 그 신약 말로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이란 얘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깊은 그 구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옥 자체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 그 지옥의 그 고통 속에 고통 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그 혀를 적신다고 할 때 그 갈증이 얼마만큼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그 고통 속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그의 혀에 찍어준다면 그로 인해서 그의 어떤 그 고통이 크게 감소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지옥의 그 고통이 크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거기에 관한 그 이유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어떤 그 고통, 또 육신의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 네가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사는 날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배고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이게 더 이상 결정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 부자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구약 성경 자체. 모세는 그 모세 오경 율법, 또 선지자는 선지서를 그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약에 죽은 그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회개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즉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즉 바리새인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상 너희들을 높이고 너희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할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 사람들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토색한다는 것은 남의 어떤 물건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는 이러한 악을 자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의롭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르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속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너희들이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움을 받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율법은 아까 봤던 모세와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했던 증거의 내용이 뭘까요?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했던 내용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증거를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만 이 땅에 하냐면 그렇지 않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증언을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셨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에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 천국 복음이 증거됨으로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해 줬던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부분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바리새인이 그 의미가 더 적합한 말씀이에요.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좀 더 좁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잘못된 지식인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 지킨 것처럼 보여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은 율법의 본의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본의는 내가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죄를 범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간음하는 죄다, 이렇게 율법이 말한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 그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탐내는 그 마음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우리의 인생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는 우리 인생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이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다시 돌아가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결코 그 본의 본래의 뜻이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는 이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길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완전히 막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일평생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야말로 그 좋은 옷에 날마다 그 화로운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외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비참하잖아요. 그야말로 온몸에 그 어떤 그 피부 그 질환으로 인해서, 헌대로 인해서 온몸이 그 헌대투성이고, 배부르기 먹기를 원하지만 늘상 굶주림 가운데 그의 삶이 살잖아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무엇을 비유합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요함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그가 절감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죠. 20절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것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어떤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당대의 어떤 그 죄인들이라 일컬어진 세리와 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축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은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상 그들의 삶 자체를 보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그 한계를 그들 자신은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실상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세리들, 죄인들은 너무너무 잘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을 되돌아볼 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 돈을 벌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나 자신을 당당하죠. 또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픈 그러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외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삶의 형편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것이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그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 3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 뭐겠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내 속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영적 자기의 그 실상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집 그 대문 앞에 놓인 거지 나사로의 그 상태가 우리의 그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헌데투성이고 그 배불리 먹기를 원하지만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나사로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그 길이 없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러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실체, 너희들의 영적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의가 없고 나는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파산된 자, 가난한 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에 힘입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 얻겠다 하는 이러한 일념으로 살다가 결국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무적행, 지옥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파산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내 속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증언한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물질에 있고 없고 지식에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진정 파산된 자입니다.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 그가 영적으로 파산된 자요, 영적으로 파산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쉬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